세례는 받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나오는 아주 냉담한 할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집불통인 이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벌떡 일어나 앉더니 목사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벌을 받나 안 받나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뒤가 꽉 막힌 이런 고집불통의 사람을 우리는 흔히 벽창우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벽창우에서 나온 말입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지방의 소가 아주 억셀 뿐만 아니라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고집불통이었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끌고 가려고 하면 아주 고집스럽게 버티기가 일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다루기 어려운 소를 일컬어서 벽창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고집이 세고 도무지 남의 말에 듣지 않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벽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벽창우라고 하는 말은 벽창우라고 하는 말이 변해서 벽창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을 꽉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고집쟁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집 때문에 주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편협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에 살게 하셨으며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을 주셨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쫓겨나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왕으로 세웠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정되고 약속된 메시아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핀 바울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설교보다 그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건강과 힘을 얻어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비시디아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 바울 일행에게 다음 주일에도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가 참 부러웠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바람은 설교를 더 듣고 싶으니 또 해주시오 이것입니다. 목사는 이 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 낮이든 밤이든 어딘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설교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또 들려주십시오 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살핀 대로 바울의 설교 내용은 하나님을 설교했었고, 죄사함을 설교했었고, 영생을 설교했었고, 어렵다 하심을 입는다,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준 높은 도덕 생활이나 철학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을 해결하는 방법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생명, 의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런 설교를 관심 없어 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죄사함을 설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길을 막습니다. 재미있고 우습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실존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영혼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뿐입니다. 비시디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체면치레로 은혜를 받았으니 한 번 더 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은 물론이고 어려운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저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옷깃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띠를 둘러도 지켜지기는커녕 오히려 지키지 못한 죄의식만 쌓여가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갈등과 눌림으로 자유롭지 못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에 저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 또 가고 싶어집니다. 은혜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보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 때문에 또 듣고 싶고 또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시킵니다. 복음은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주고 복음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43절에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말씀합니다. 아예 바울 일행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사람 옆에 좀 있고 싶어서, 뭔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수없이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100번 들어도 실정이 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말씀처럼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두 사도가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세요,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이 누구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따라오라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영향력 아래 있으라 말을 할 수가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 있으라고 신앙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 사람의 그늘 아래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섬김도, 내가 하는 수고도, 내가 하는 봉사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라면 내 사람을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44절을 보면 온 시민들이 몰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온 시민들이 이 회당으로 몰려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갈 곳도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모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죄 용서함이 있다고 하더라. 그곳에 가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다더라.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모여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그것은 철학이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철학은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하지만 복음은 사람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사상은 사람의 얼굴을 심각하게 만들지만 말씀은 삶의 기쁨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도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별 다른 것이 있나?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분명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내 가치관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이 복음 앞에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기적을 베풀었다, 무슨 병자를 고쳤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감동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감동을 하고 우리는 감격을 하고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감동, 이런 변화, 이런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끝에 보게 되면 이 비시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곳에 함께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을 때 내 속에 사모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게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있을 때 내가 예배에 나오는 준비를 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면서 이곳에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장차는 갈보리 교회에 가게 되면 제사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과 치유함이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흥이 있으면 항상 사탄의 역사가 뒤따라옵니다.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회당의 중심 인물, 핵심 인물입니다. 고집불통, 벽창호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집과 편견에 꽉 사로잡혀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빈정거리고 괜히 손가락질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비방을 하고 반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 때문 아닙니까? 너무 유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기가 참 유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 있는 죄가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부자지간에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시기하고 비방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 선포에는 항상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하면서 그 뒷말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의 의미를 우리는 46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원래 너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대신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분명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었고 이 복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을 들고 간다, 이렇게 심판의 내용을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짧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주어졌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거절하게 되면 그 축복이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거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 가정에 태어났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모들에게는 복음이 왔는데 자녀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이민 오시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민 오면서부터 아무도 간섭하는 이가 없고 보는 이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축복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 내 개인에게 주신 축복,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지만 너는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게 해야 그들이 컸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행여 출가한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부모들인 우리가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을 여시고 이 길이 막힐 때는 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문, 자식의 문, 가족의 구원의 문이 꽉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길이 막혀 있습니까? 취직의 길이 막혀 있고 사업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래서 답답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래,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런 말씀 가끔씩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길과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담대히 말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이 그냥 허저버저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하는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반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물건 파듯이, 협상하듯이, 흥정하듯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지 아닌지 검증하고 한번 믿어라. 당신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믿어라. 이런 선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타협이 전혀 없는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를 수용하지 못하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일 뿐입니다. 진리가 둘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담대합니까? 손해볼까봐, 내 체면이 깎일까봐 내 신앙을 나타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사회생활에서 소외를 당할까봐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기는 믿지만 어떻게 원리 원칙대로 믿을 수가 있나? 교회는 다니지만 융통성이 좀 있어야 하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 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드러낼 그런 절실한 시대, 하나님이 절실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의 반응을 48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에 찬양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바울을 시기하고 비난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곳에 모인 이방인이라고 해서 전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30절에 보게 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속에 포함이 될까 의심스러운 분 계십니까?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혹시 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 온 것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속에 포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생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쫓겨납니다. 그런데요, 5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바울 일행이 아닙니다. 쫓겨나면서 기뻐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준 지금 바울의 일행이 추방이 되어버렸는데도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쫓겨갔는데 혹시 이들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전해진 복음이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우리 자신들도 덩달아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기뻐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특징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고난과 고민 홀로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얼굴을 보면 무엇이 그리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는 과거의 일들을 현재에 끌어들여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가불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금세 태어난 아이에게 이빨이 없는 것을 보고 왜 우리 아이 이빨이 없지 근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게 기쁨이 있느냐, 내 속 중심이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구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시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사실 속에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쫓겨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고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사실에 기뻐했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쁨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답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해진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오지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내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고 이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